자, 7장 6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두루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고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 창문이 열려 같이 읽겠습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한 3주 정도 우리 노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제가 보니까 2019년 작년 10월 달에까지 창세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죄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고 우리 마가복음을 쭉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새해에. 노아 참 독특한 인물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러나 창세기의 분량으로 볼 때는 그래도 제법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의 행적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노아에 대한 얘기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많이 회자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히즈 윌이라는 찬양팀에서 이 노아에 대한 그 감정과 그 심정과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만드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우리 설교 듣기 전에 그 찬양 한번 들어보고 원래 마칠 때는 이 찬양으로 하려고 했는데 불러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만 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때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바보 같다 소리 참 많이 듣습니다. 왜 저렇게 사냐? 왜 저렇게 답답하게 선택하냐?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죠. 저번 한번 수요 예배 때 제가 한번 나눴던 얘기이기도 하지만 저의 동기 친구 목사가 일본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동갑이고 고등학교 때부터 지냈던 친구인데 어느 날 이제 참 친한 친구 3명이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뜬금없이 한 명은 이제 아직 우리 2명이 이제 목사가 되었죠. 3명 중에 한 명은 이제 일반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본인이 지금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일본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놀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반응은 너 바보냐라는 거였습니다.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고 그리고 제 세 자녀가 있듯이 그 친구도 아들 셋 두고 있었습니다. 나이대도 다 비슷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친구에게 선택을 좀 한 번 더 고민해보면 안 되겠냐. 나라도 사실 좀 고민이 됐습니다. 왜 하필 일본이냐. 상황은 알지만은, 여전히 건강상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반일 감정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아직 아이 키우기에 일본은 참 아닌 것 같아. 한 번만 더 고민하면 안 되겠냐. 저는 이제 유순하게 얘기했고, 우리 직장 다니는 친구는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 정말 정신 나갔냐고. 가족 생각해라고. 책임질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네가 부목사 생활하면서도 쉽지 않은데 너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가가지고 누가 너 책임져 주냐고. 물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지만은 그거 참 무모할 짓이라고. 좀 가번발록했습니다. 저도 좀 화가 났었고 옆에 있는 제 친구도 화가 나고.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다 듣더라고요. 묵묵히 듣더만 한마디 했어요. 소명이 있어서 가고 싶다. 사명이 있어서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말하면 사실 할 말이 없어져요. 하나님 믿고 가겠다니까. 그래서 옆에 직장 생활 하는 친구는 이제 가슴이 답답한 거죠.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해봐라. 한 번만 더 생각해봐라. 그러나 이제 결론은 그래 너의 소명에 따라 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그러나 여전히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예수 믿기 때문에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죠. 가면 뻔합니다. 힘들 것이고 지칠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지루한 기다림 속에서 일본은 선교가 안 돼요. 제 아시는 분도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갔어요. 30대 후반에 선교사로 갔는데 정말 뭐 한국에서 개척하는 거나 거기서 개척하는 거나 비슷할 것 같지만 달라요. 한국은 그래도 기독교 문화가 어느 정도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부산 같은 경우에도 교인들이 함께 만날 수 있고 목사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일본은 그게 힘듭니다. 뭐 교제권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복음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런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간다 하니 참 답답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까라는 생각도 해보았고 분명한 시각으로 볼 때도 선택이 참 어려운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바보 같은 선택을 많이 합니다. 뭐 이러든 저러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선택하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는 참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오늘 특별히 지독할 정도로 바보 같은 행동을 한 사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노아라는 사람이죠. 노아는 정말 지독할 정도로 한 가지 일만 했습니다. 배 만드는 거. 노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노아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한번 물로 심판하셨거든요. 심판하실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 만드는데 자기 인생을 썼던 사람입니다. 정말 지독할 정도로 배 하나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을 썼던 게 노아죠. 실제로 노아가 얼마나 많은 기간을 배 만드는 데 썼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나 120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게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입니다. 그건 제대로 뜰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120년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워낙 인류의 제약이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그 공의로서의 용납함을 지나쳐버렸어요. 인류의 파괴적인 행동이 끝이 없을 정도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어려움이라 생각합니다. 세상 모두가 불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판사든 검사든 왜곡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 그래 하면 안 되거든요. 세상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참으시다가 아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준이 있었는데 인류가 그것을 넘어들기를 한없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때 하셨던 말이 120년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해석을 하기를 노아에게 메시지를 주신 그 이후로 120년의 시간 후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해석이 꼭 그렇게만 해석하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120년. 그래서 또 다른 분은 이때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되고 난 다음에 인류가 이제 120년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구절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두 가지 해석이 가장 주된 해석인데 첫 번째가 인류가 노아 홍수 이전에는 적어도 한 900세까지 살았잖아요. 특별한 병고나 질고가 없으면 그 적어도 한 900년, 1000년까지 살지는 않은 것 같은데 900세까지는 거뜬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적게 살면 800살 이래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홍수 이후로는 뭐 창조과학자들은 이 자연 환경의 파괴로 인하여 유해한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생명의 어려움이 급격히 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그것을 하나님이 얘기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해석이 사실 매끄럽진 않아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로 이제 120년간 유예 기간을 줬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것도 사실 매끄럽진 않습니다. 이 말씀을 왜 했는지는 사실 몰라요. 모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냐의 중요성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해석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보고 싶은 것은 적어도 노아는 많게는 120년에서 적게는 수십 년간 배를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정말 지루할 정도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맥시멈 120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확실하게 그냥 너무나 쉽게 120년 만들었다 해서는 안 돼요. 짧게는 한 20, 30년, 많게는 120년.
그렇게까지 배를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그의 삶에 이렇게 이제 노아 홍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 기간은 정말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아는 정말 기다림의 연속이었고 배 하나 만드는데 자기 인생을 썼던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배 만드는 거 쉬울 수 있겠지만은 이게 기다림이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기다릴 때가 있고 아니 신앙 외에도 삶을 살다 보면 기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수능이 끝났고 이제 성적이 나왔잖아요. 나오고 이제 대학 입시를 치는데 이 짧은 기간의 기다림이 얼마나 많은 그 고3들의 학생들에게 지옥 같습니까? 성적을 하나 내놓고 시험을 치고 나서 그거 기다리는 것도 우리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결과가 뻔할 수 있는데도 성적이 나오기 전까지의 그 조바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노아는 하나님 어느 날 메시지를 주셨어요. 내가 물로 심판해야 될 것 같으니 배 만들어라. 배 만들어라. 그때부터 그는 기다림의 연속으로 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은 노아의 그런 감정 변화를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도 사람이고 노아도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볼 때 만약 맥시멈 120년 동안 배 하나 만들었다면 그가 그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 해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가운 식구 여러분, 무언가를 하나 해나가면서 지독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만약 노아가 120년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더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냥 1년, 2년 끝난다면 그냥 됐죠, 오케이. 근데 그게 10년, 20년. 물론 1000년 가까이 사는 삶이기에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겠다 말하지만 시간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이 요동치는가요? 이번 한 주간 또 아침에 눈 떴을 때 믿음으로 일어섰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을 만나고 환경을 접했을 때 믿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저녁에 됐을 때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나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또다시 기다려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지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죠. 저는 노아가 정말 지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의욕 있게 시작했을 겁니다. 유일하게 들은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사람은요 흔들립니다. 정말 내가 온전한 메시지를 들었던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던가? 세상 천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 배 만들어요. 그것이 노아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눈을 떴을 때 여러분 배를 노아가 산에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고페르 나무로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산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을 추측할 뿐이죠. 어느 곳에서 만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해변가에서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산에 만들든 동산에 만들든 그가 나무를 해가지고 올라와서 배를 만드는 순간순간마다 사람은 지나다니면서 그에게 좋지 않은 시각을 보냈을 겁니다. 혹자는 노아 보고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얘기하면서 참 할 짓 없으니 돈이 얼마나 많으면 저런 짓을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도 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주위의 사람들의 소리에도 괴로움을 느꼈겠지만 저는요 그 주위의 사람의 괴로움보다 자기 내면의 음성이 가장 괴로웠을 거라 생각해요.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얘기할 겁니다. 너 진짜 믿니? 진짜 그 일이 일어날까? 진짜 비가 올 것 같아? 하나님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기 안에 왜 리마인딩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바른 길 가는 걸까? 내가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난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정말 그 말이 확실히 되는 얘기일까? 그 지독한 기다림은 노아로 하루하루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을 거예요. 또한 노아에게 있어서 생계의 문제도 고민이 왜 안 됐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맥시멈 120년 만들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때도 모두 다 노동을 하며 자기 먹을 것을 버는 시대였습니다. 이때라고 하면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땅이 저주를 받았기에 지금과 똑같이 생산 활동을 해야 됐고 경제 활동을 해야만 먹고 사는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먹고 사는 것과 함께 또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일이 주어졌습니다. 투잡 뛰는 거죠. 오늘 앞에 보면 쓰리잡인 줄 모르겠습니다. 안 지칠 리가 없죠. 시간은 쪼개야 됩니다. 사람에게 24시간은 같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 24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데 노아는 자기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언젠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방주 만드는데 자기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고민을 왜 안 했겠습니까? 때로는 자기가 그 시간 동안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방주 짓는 일이 늦어집니다.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지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을 또 쪼개서 자기 방주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노아가 가족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도 생산 활동을 했겠지만 물어볼 거예요. 아버지, 언제까지 그 짓 하면서 우리 먹을 거 생각 안 할 겁니까? 그 많은 말들이 노아에게는 많은 갈등거리가 왜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기다렸죠.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적어도 120년, 아니 많이는 120년, 적게는 수십 년을 기다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참 잔혹하세요. 계속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노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라고 드디어 말하죠. 그리고 이제 일이 완성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림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7장 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심판하겠다 얘기해요. 기다림의 끝이 난 겁니다. 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기다림으로 들어갑니다. 4절을 보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 아래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것을 지면에 쓸어버릴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7일을 더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이야, 진짜 잔혹하십니다. 40일 또 막연한, 120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20년 또 막연하게 기다려서 결정이 났다라고 얘기하는데 7일을 더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때가 아마 노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에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만들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1년간 할 말이 있어요. 언젠가는 합격할 거야. 그러나 이제 결과가 딱 끝나고 나면, 시험 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진짜 불안합니다. 만약 근데 그 결과를 석 달 후에 가르쳐준다, 아니면 반년 후에 가르쳐준다, 미쳐버릴걸요? 빨리 그 결과 받아들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컨펌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준다 해놓고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뱃속에서. 여러분 배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진짜 이제 안 오면 큰일 난다. 와, 진짜 올까? 와, 이건 뭐지? 와, 그냥 내려주면 안 되나? 이제 배 다 만들었고 들어왔는데 뭐 한다고 기다리라 하노? 그 일주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그러나 비도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말해요. 40일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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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라. 신앙의 연속이 기다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여호와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하면서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적용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참 많이 기다리라 그래요. 세상 종교는 답을 많이 줍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그러면 준다.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 할수록 지독한 기다림이 우리 안에 펼쳐집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즉시 적답해 주는 것 같아요. 이것이 답인 것 같고 병도 바로 고쳐줄 것 같고 하나님 그래 주는 것 같은데 신앙을 5년, 10년 하신 분들 잘 알죠. 진짜 지독할 정도로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 안 한 것 같고 때로는 내 선택이 옳은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묵묵히 주를 따르는 시간들이 너무나 늘어나기에 우리는 많은 갈등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2019년도 아마 여러분은 많은 기다림을 가졌을 것입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듣고 싶은 음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오늘 2020년 두 번째 주일날 그 제목을 그대로 기도하고 계신 분 많을 겁니다. 언젠간 들어줄 것을 믿으며 하나님 함께 해달라는 그 기다림 속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줄은 하나님 아시면서도 기다린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참 모질었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 오늘 노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지독할 정도로 기다렸습니다. 저는 아마 노아 같이 기다리지 못할 것 같아요. 하루도 견디는 게 쉽지 않은데 1년을 참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120년을, 어떻게 일주일을, 어떻게 40일을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견디는 시간 동안 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노아의 기다림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가 주석을 달아줍니다. 그의 기다림은 허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를 만든 게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기다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는 기다려야만 하는 시점이었고 그 기다림 때문에 그는 가장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인물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3장 2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핵심은 8명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았다. 노아의 120년의 노아의 기다림은 사실 하나님의 기다림이었다는 거죠. 노아가 참았습니다. 노아가 견뎠습니다. 노아가 인내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120년이 지나며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20년의 심판의 결과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길 원하셨고 한 명이라도 더 살기를 원하셨던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노아는 묵묵히 배를 만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노아는 참고 견디는 자기 인생의 도전과 힘듦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견디고 인내하는 노아를 통하여 세상에 쓰러지고 있는 인생 가운데 유일한 한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그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여줄 수 있었고 노아가 견뎠기 때문에 그 시절에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는 그 시절에 유일한 하나님의 통로였고 유일한 하나님의 입이었으며 유일한 하나님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을 노아만이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죠. 노아는 그거 잘 몰랐을 겁니다. 살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의 인내와 견딤은 하나님의 사역의 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가 그에 쓴 서신 두 번째에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2장 5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 사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하나님의 평가는 이겁니다. 노아는 참고 견디는 게 전부였어요. 배 만들면서 힘들었고 사람들의 저주와 사람들의 눈칫밥을 견디는 게 전부였고 다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의다. 그 모든 견딤이 그에겐 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노아가 하나님 만났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는 어렵지 못했습니다. 나는 견딘 게 전부입니다. 나는 도망가고 싶었고 참은 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합니다. 너는 의를 행한 것이다. 너는 나를 대변했고 너는 나와 함께 했으며 아무도 돌아오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였지만 그거와 중요하지 않게 너는 나의 마음을 전달했다. 너가 묵묵히 망치질을 하며 너가 대패질을 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역사했고 나는 너와 함께 했으며 나는 일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가운데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을 절대 허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론 우리의 기다림이, 때론 우리의 참음이 마치 허비되는 시간 같고 버려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버려지는 그 시간 속에 내가 참고 있는 그 연단 속에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못 볼 수 있습니다.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기다림으로 시작하여 기다림으로 끝냅니다. 노아가 만약 여기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자기가 일을 시작했다면 120년 하나님의 의는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독할 일만큼 저는 노아가 한성깔 한다고 생각해요. 노아가 그 방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녀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찾아왔을 때 자기가 술을 많이 먹고 잠들었을 때 그 둘째 아들에게 그리고 그의 자녀에게 감정을 완전히 드러냅니다. 노아도 성격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있으니까 그렇게 견뎠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환경을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벗어나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그에게 의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지독할 정도로 기다릴 줄 모릅니다. 그러나 기다린 자만이 하나님을 보게 돼요. 기다린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참으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2019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은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2020년에 기도하게 될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될 것이니까. 만약 응답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었다면 하나님 당장 줬을 겁니다. 그러나 주지 않는다면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의를 바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정도의 견딤은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기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더 뒤의 얘기입니다. 힘들어요. 이 말을 하는 저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견디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야 그리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입장을 얘기하지 않는 거, 그 우리가 믿는 종교의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다 들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사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참는 것에 대한 그 어려움은 하나님 왜 몰라주시냐는 질문이죠. 노아는 120년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이 견딤 안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만 붙잡아도 여러분 2020년 살아갈 힘을 발견할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노아의 삶에 하셨던 그 역사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이기도 한데, 읽지 않은 본문이긴 하지만 이런 내용이죠. 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노아가 이제 방주 만드는 것만으로도 지쳤을 건데, 방주 다 만들고 나자 명령하시기를 너 짐승들 좀 다 데리고 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좀 충격적이에요. 노아 개인에게, 가정에게, 그 다 해봤자 되면 또 안 되는 그 가정에 인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짐승을 모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내게로 데려오며 그 씨를 유전할 수 있도록 데려와라.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명령이 안 됩니다. 120년 배 만드는 것도 견디기 힘든 일이었는데 그 다음에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은 더 참혹한 명령인 거예요. 데려오라 그럽니다. 데려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노아가 아마 패닉에 빠졌을 거예요. 하나님, 120년 만드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뒤척거리까지 저보고 하라고요? 다 데려오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속으로 그런 기도 왜 안 했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해 주셨다는 거지요. 우리 7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듯이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말이 달라집니다. 데려오라 했습니다. 아마 노아가 자충우돌하면서 그래도 명령이니 아마 토끼 잡으러 당했을 거예요. 뭐 하러 당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짐승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본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 순간부터 자기의 그것을 드러내는 이 흉폭한 짐승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조아립니다. 노아가 깜짝 놀랐을걸요? 찾아옵니다. 아마 그 흉폭하다 부르는 그것들이 찾아오면서 순한 짐승부터 정말 흉폭한 것이 몰려오면서 노아를 쳐다보면서 경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생상입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노아 깜빡 놀랐을 거예요. 이건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나서 노아가 주춤주춤합니다. 그 방주에 지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자기 자리에 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꼬르륵 자면서 잠드는 겁니다. 노아 가족이 기가 찬 거예요. 정결한 짐승, 일곱 마리가 파닥파닥 날아옵니다. 새부터 짐승까지 꼬꼬대 삐약 따약 꾸육 이러면서 막 들어갑니다. 고개 쳐박고 들어가서 한번 사고 윙크 한번 하고 잠들고, 그리고 부정한 것들도 파닥파닥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잠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노아가 딱 한 건 딱 하나 할 겁니다. 어이구야, 빨리 어떻게 뭐야 하다가 툭 들어가는 게 끝이었을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120년 그냥 지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책임지신 그분이 노아를 책임졌다는 거예요. 뒤집어 보세요. 사람이 120년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배를 120년 못 만듭니다. 근데 만들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견딘 노아가 대단한 게 아니라 견디도록 도우신 하나님이 더 대단하다는 거 아닙니까? 필요할 때 주신 거예요. 고플 때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기가 막힌 게 한두 개 아닙니다. 그 짐승들이 먹을 음식을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아의 재력과 노아의 힘쓰므로 그것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느 적절한 환경에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환경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120년 목질합니다. 대패질합니다. 자잘하게 쓰러지는 어느 날 안 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떨어 누웠습니다. 안 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놓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그에게 채워줍니다.
그에게 말해줍니다. 일어나라 얘기합니다. 노아가 그래서 견뎌서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시 넘어집니다. 안 하겠다 소리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 그에게 머리를 쓰다마 줍니다. 먹을 것을 제공해 줍니다. 넘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120년 인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았어요. 하나님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붙잡았어요. 그리고 노아는 보지 못했을 뿐이지 언제나 뒤에서 든든히 지켜주는 하나님 때문에 그가 참고 견뎠기 때문에 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2019년 돌아보세요. 내가 한 게 더 많습니까? 하나님이 한 게 더 많습니까? 내가 한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노아를 통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개입하셨고 여러분을 견디게 하셨고 인내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다는 겁니다. 결국 노아의 방주에서 가장 핵심은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내주신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주세요. 기다리는데 채우세요. 기다리는데 품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을 해주세요. 노아 홍세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께서 7장 16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긴 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6절 혹시나 그냥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의 모든 것은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예, 여러분 혹시나 최근에 제가 성경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은 지금 제가 집에서 작업할 때가 많은데 집에서 제가 계획한 거를 한 번씩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조금씩 생기는데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16절을 보니까 문을 닫아주십니다. 하나님 문을 처음에 하나님의 문을 열었습니다. 노아에게 메시지를 주셨죠. 이제 짓자. 그리고 그 긴 시간 짓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태우고 짐승까지 다 몰아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문을 닫으세요. 모든 거 다 해줬어요. 노아는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내 삶이 이것밖에 되지 않냐고 외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딱 하나예요. 시작도 내가 해줬고 끝까지 내가 해줬으며 그 모든 것도 내가 채워준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집안을 살려준다.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합니다. 사랑 우리 가운데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의 인내가 언제까지인 줄을 말할 수 없는 긴 기간일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클 겁니다. 기다림이 더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사랑 우리 가운데 성도님, 2020년 또다시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9년에 응답받지 못한 것, 19년에 괴로웠던 것, 그리고 2020년 여전히 종속되어 끌려오고 있는 것들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잡혀있기에 저는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견뎠다라고 생각하는 시간마저도 주님은 견디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 보여줄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다시 기도해야 될 시간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2020년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잊지 않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들으시고 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분이 그 기도 제목을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개입하고 계십니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달라질 수도 있고 때는 우리가 예상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길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입니다. 결국 방주를 만들도록 시키신 분이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문도 닫아 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못 만들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주신 분은 모든 영광을 노아에게 돌려주셨습니다. 너는 의를 선포했고 너는 나와 함께 했으며 너를 통하여 내가 온 세상을 다시 시작하게 하였다. 모든 영광은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하나님을 노아가 보았습니다. 그때 노아는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때 부정하고 불평하고 불만밖에 안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말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2020년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또다시 우리는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세상의 기다림과 다름을 아시고 그 기다림 자체가 복이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다림 자체가 하나님과 가장 깊은 곳으로 갔음을 알게 된 날이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과 손잡음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문 닫아줄 그날까지,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온 식구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여러분